성도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기도하라 말씀하시면서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일러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렇게 하셨고, 이어서 하신 말씀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의 하나님, 이 부분을 함께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자 합니다. 그냥 한마디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나 또는 어느 한 사람만의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의 하나님 또는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나만의 아버지가 아니고 우리 모두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우리를 혼자 은밀하게 믿게 하지 않으시고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서 믿게 하셨습니다. 믿기로 말하면 사람들은 모르게 믿을 수도 있고, 이론적으로는 그냥 어디 산에 올라가서 믿을 수도 있고 은밀하게 믿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믿으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구체적으로 우리라고 불리우는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들어가서 거기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라고 하신 것이죠. 이게 이제 무슨 뜻이 있을까? 왜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을까? 이 부분을 함께 생각해 봅니다. 자, 먼저는 혼자 믿는 것보다는 함께 믿는 것이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 함께 신앙생활하지 아니하고 그냥 떨어진 곳에서 자기 혼자 신앙생활을 한다, 그리고 이 교회 자체에 이 교회라는 게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선 내가 누구를 통해서, 내가 예수 안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를 통해서 전도를 받겠습니까? 누군가가 나에게 예수를 소개하고 예수를 믿어야 된다고 전도를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교회가 없으면 누가 할 거예요, 그거를? 오늘날 대한민국에, 아니 전 세계의 모든 교회들마다 전도합시다, 전도합시다, 영혼을 살립시다, 그렇게 귀가 닳도록 입이 아프도록 외치고 듣고 하는데도 전도는 잘 안 하거나 안 되잖아요. 근데 아예 그렇게 가르치는 전도하는 교회가 아예 없애버리면 전도를 누가 하겠어요? 이게 우리가 평소에 이걸 생각을 안 해서 그렇지 이게 심각한 문제인 것입니다. 누군가 전해줘야 믿을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예수님을 영접을 했으면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를 잘 믿는 것인지 누군가가 가르쳐주고 양육을 해줘야 할 거 아니에요. 교회가 없으면 그걸 누가 할 것입니까? 우리가 이제 평생을 이렇게 해보니까 이런 사람은 거의 없어요. 내가 아직은 한 명도 못 본 것 같아요. 나도 지금 예수 믿는 지가 오래됐고 목회한 지도 지금 엄청 오래됐잖아요. 근데 교회 처음 나와서 예수 영접은 그날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밑으로 떨어지지 않고 조금씩이나마 계속해서 이렇게 한 번도 밑으로 안 내려가고 올라가기만 한 이런 사람은 나는 아직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목사도 이러기를 반복하고 장로도 이러기를 반복하고 권사도 이러기를 반복하고 올라갔다 내려왔다 이 일을 수없이 반복하잖아요. 그래서 믿다가 낙심하고 시험 들어서 이렇게 그만두고 싶고 회의에 빠지고 이럴 때 교회가 없으면 누가 그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그러면 안 된다고, 나도 지난날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 고비를 잘 넘겼더니 이렇게 내가 오늘 지금 승리하는 그리스도인 살고 있지 않느냐고 간증을 들려주면서 손잡아 이끌고 막 반강제로 끌어내고 이렇게 할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교회가 없으면 그걸 누가 하냐고요. 여러분, 교회를 우습게 생각하면 안 돼요. 물론 교회가 문제가 많아. 예. 오늘날 교회들이 이게 다 말할 수도 없고 그냥 하여튼 넘어갑시다. 문제가 있어요. 예, 맞습니다. 문제가 많아요. 그렇지만
문제가 있을 망정 이 교회가 없으면 누가 그 역할을 하냐고. 누가 신방을 가서 믿다가 낙심한 자를 막 끄집어내고 격려하고 간증을 들려주고 그래서 다시 믿도록 새롭게 출발하도록 이렇게 작용을 해야 되는데 교회가 없으면 그걸 누가 하냐고요. 엄청 인생이 힘들고 정말 절벽 같은 상황에 놓여 있을 때에 누군가가 가가지고 손잡아주고 기도해주면서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이래야 되는데 교회가 없으면 누가 그걸 하겠어요? 기도는 어떻게 하는 것인지도 알려줘야 되고 성경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이건 무엇이며 어떻게 해야 되는지 헌금은 어떤 것인가 전도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 친교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 마하교회는 우리가 어떻게 싸워서 이겨야 되는 것인가 누군가가 이것을 알려주고 도와주고 해야 되는데 교회라고는 우리라고 서로 부르는 교회 공동체 이 식구들이 없으면 도대체 누가 이것을 하겠냐 그 말이에요. 교회는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 들어가게 하시고 거기 들어가서 그 안에서 서로가 우리라고 부르는 사람들끼리 서로 돕고 가르치고 본을 보이고 배우고 따라가고 밀어주고 끌어주고 땡겨주고 이러면서 신앙이 자라도록 자기 발로 설 수 있는 상황까지 자라도록 도와주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냥 우리가 별 의미 없이 우리 아버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이 방금 설명한 이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돕고 격려하고 일으켜주고 잡아 당겨주고 등을 밀어주면서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는 바로 이 신앙 공동체, 교회, 우리 그래서 이 개념을 가지고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이렇게 예수님이 기도의 첫 문장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부르라고 우리에게 일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들어가서 이렇게 해서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의 하나님보다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이고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가 공동체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혼자 믿는 것이 잘 믿겠습니까? 어쩔 때는 귀찮은 존재도 있지만 교회 안에서 서로 우리라고 함께 이렇게 묶음으로 불리우면서 서로 도와주고 끌어주고 이러면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신앙생활을 잘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하나가 아니고 우리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아니라 너희들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두 번째, 우리를 독설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혼자서 믿고 혼자서 예수님을 믿고 혼자서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를 뭘 보고 알겠습니까? 뭔가 표준점, 기준점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표준이. 근데 자기 혼자 믿으면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건지 못하고 있는 건지 잘 믿고 있는 건지 못 믿고 있는지 이걸 어떻게 하는 거예요? 모두 따로따로이고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두가 따로따로 믿으면 개인주의에 빠지고 자기 자신이 잘하는 것으로 착각을 하는 자기가 제일 잘 믿는다고는 독선주의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1970년대와 80년대에 물론 좀 빨리는 60년도에 시작을 했습니다마는 주로 70년대, 80년대에 대전의 계룡산, 충남의 계룡산, 서울의 삼각산을 비롯해 가지고 전국에 그다음에 경상북도의 용문산을 비롯해 가지고 전국에 산이라는 산마다 거의 물론 건재는 기도원도 있긴 하지만 그때에 건전치 못한 기도원, 수련원, 개인 수련관,
뭐 이런 것들이 엄청 많았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마다 공통점이 뭐냐면 자기가 제일 하나님을 잘 믿는 거예요. 자기가 표준이 되는 거예요. 이런 인간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잘 모르고 신학적으로 발달하지 못했던 시대였기 때문에 그게 성경적인지 아닌지를 구분이 안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이 빠져갔어. 그때가 70년대, 80년대입니다. 모두가 자기가 제일 잘 믿고 자기가 진짜 하나님께 직통계시, 진짜 계시를 받는다고 그러던 시대였습니다. 그때가. 독선과 아집이지요. 지금도 교회에 그런 사람들이 없지 않습니다. 유대인들도 지금까지 이 독선과 아집에 잡혀 있지 않습니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유대인들은 학자마다 좀 견해는 다릅니다만은 제일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 숫자가 많다고 주장하는 학자가 한 6% 보는데 뭐 7%까지 말하는 사람도 없지는 않습니다만 그건 내가 볼 때는 전혀 허황된 소리예요. 그리고 적게 보는 사람은 유대인, 전체 유대인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은 2%밖에 안 된다고 말하는 학자도 있는데 이건 너무 보수적이고 내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여러 가지를 종합해 봤을 때 한 3, 4% 되지 않겠나. 전체 유대인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 숫자가. 이 정도밖에 안 돼요, 여러분. 근데 왜 안 믿는 줄 아세요? 우리가 진짜라는 거죠. 우리가 진짜가 아니라 우리만 진짜라는 거죠. 유대인만 진짜고 유대인이 믿는 하나님만 진짜고 유대인이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 율법만 진짜고 다 가짜예요. 지금도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전체 숫자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 숫자가 3, 4%밖에 안 되는 거죠. 이게 독선이고 이게 아집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지금도 똑같습니다. 이야기 하나 해드릴까? 뉴욕 맨하탄에 가면 50층 이상 되는 그 아파트들이 있어요. 이름이 아주 희한찬란하게 붙은 아파트들이 있는데 유대인들이 거기 많이 살고 특히 유대인들은 집단 생활을 좋아해요. 그래서 막 60층 되는 그런 아파트에 이렇게 유대인들이 뭐 한 50% 이상 차지할 만큼 그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은 모여서 또 살아야 되는 이유가 있기도 해요. 그 고층 아파트에 살면서 자기들 기준으로 안식일이 되잖아요. 그러면 엘리베이터가 지가 혼자 문이 열리고 열리는데 내가 탄 것은 문제가 안 되는데 내가 안식일에 버튼을 눌러가지고 딱 이렇게 해서 눌러서 엘리베이터를 세우잖아요. 그러면 그건 일이 되는 거예요. 안식일이. 이거 눌렀잖아 내가. 일을 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이 시작되기 직전에 엘리베이터를 조작을 어떻게 하느냐면 50층 아파트 그러면 1층부터 50층까지를 차례대로 1층에 서고 2층에 서고 3층에 서고 50층까지 50번을 서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층마다 서서 시간은 걸리지만 문이 열리니까 자기는 요거 손 안 대고도 문이 자동으로 열렸으니까 나는 그냥 탔을 뿐이요. 그럼 이거 안 눌렀으니까 일이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면 참 아이고 참 애기들 장난도 아니고 못도 아니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사람들은 율법을 어기면 말하자면 생명이 다졌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도 하는 거예요. 이 시대에 지금 그렇게 살아요, 유대인들이. 여러분, 그러면서 자기들이 진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들을 독선과 아집에 빠져있는 편협하고 하나님과 성경을 너무 잘못 이해하는 인간들이라고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그런 사람들이 아직도 이 시대에도 많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우리 하나님이라고 인정 안 해요. 모든 민족의 모든 사람의 하나님이라고 인정 안 씁니다. 우리들의 하나님, 유대인만의 하나님 이렇게 지금도 믿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볼 때 이런 참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답답한 놈 인생이 어디 있어요? 이게 독선이고 이게 아집이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서로를 보면서 수정하고 고쳐가면서 내가 표준이 아니었네, 이걸 인정하면서 서로가 존중하고 배려하고 성숙해져 가라는 것입니다. 나만의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의 하나님이시구나, 이것을 깨달아가면서 한 사람의 성도가 만들어져 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믿음의 동지로 승리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군인들은 혼자서 싸우지 않습니다. 훈련도 함께 합니다. 전쟁터 나가서 싸울 때에도 혼자 싸우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우라고 하고 동지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생사를 함께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언제나 이 사람들은 개인은 없어요. 우리입니다. 완도에도 해병대 전우가 있어가지고 이 사람들은 해병대 제대한 지가 막 20년, 30년, 40년, 50년이 돼도 지금도 선배님 못 자고 해서 하면서 지금도 못 타갖고 우리 교회도 여러 명 있어. 거기 들어간 사람. 총무도 있더만, 완도에 총무도. 글쎄 이거를 나는 잘한다 못한다 그 말을 하고 싶지 않고, 이 사람들은 우리라는 개념이 워낙 강하게 딱 이렇게 입력이 되다 보니까 제대한 지가 수십 년이 돼도 끈끈하게 뭉쳐져 있습니다. 우리라는 게 너무 강한 거예요. 그게 해병대 전우입니다. 근데 우리 성도들도 교회 안에서 이 하나님의 수많은 이 서로 다른 성도들과 함께 배우고 익히면서 영적인 전우가 되는 거죠. 오랜 세월 동안, 세상에 교회처럼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함께 지내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길어봐야 요즘에는 다 줄어져 가지고 1년 몇 달이더만. 옛날에 한 3년 있죠, 우리나라에서. 근데 우리는 죽을 때까지 하잖아요, 이 공동체 생활을. 이렇게 오래 한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전쟁터인 이 세상에서 마귀와 싸울 영적인 군대의 동지가 되는 것이고, 이렇게 성도들과 함께하기 때문에 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해병대, 이제 내가 일부러 해병대 얘기를 하는 것은 제대하고 나서 지금까지 끈끈하게 가장 잘 뭉치는 곳이 그 동네이기 때문에 내가 해병대 얘기를 드는 거고요. 그러면 해병대 안에 이제 입대한 사람들 보면 좋은 사람만 있겠습니까? 별의별 인간들 다 섞어져 있지 않았겠습니까?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체격이 큰 사람, 좀 작은 사람, 좀 있는 집안 사람, 없는 집안 사람, 별 사람 다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성격은 또 어쩌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 그 해병대라는 한 울타리 안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우리라는 개념으로 똘똘 뭉쳐버리는 거예요. 당할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도 상관없이 해병대 나왔다고 하면 서로 자기들끼리 몇 끼요? 그래갖고 바로 선배님부터 시작해서 끈끈한 정으로 밥 사주고 술도 잘 사주고 그렇게 사는 게 해병대더라고. 근데 우리는 이 생각을 해야 돼요. 해병대는 그러면 성품 좋은 사람만 들어가냐? 물론 그런 사람도 당연히 있겠죠. 근데 개망나니 같은 사람은 왜 없겠어? 있겠지. 똑같은 이치가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여기 성품 좋은 사람만 옵니까? 우리 교회? 진짜 나도 꼬라지가 사납지만은 각 한 번에 쎄려불고 싶은 인간도 있지, 교회 안에도. 우리 교회가 왜 시험 들어요? 사람 때문에 시험 들지 하나님 때문에 시험 들지 않잖아요. 이게 교회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너 그냥 집에서 혼자 믿어라 이러지 아니하시고 교회 안에 들어가서 우리라는 속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함께 믿어라 이러셨다는 거예요. 사실 혼자 믿으면 편하기는 해. 싸울 일도 없잖아요. 시험 들 일이 없잖아요. 다 우리가 사람들 때문에 시험 들잖아요. 근데 시험 들 일이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 그 교회에서 유명한 인간이 하나 있는데 지금 찾아보지 말고 나중에 집에 가갖고 찾아보세요. 아직 모르는 사람, 아는 사람이 많이 있을 거예요.
주상성자, 기둥주자 윗상자, 기둥 위의 성자라는 이름이에요. 그 사람 이름이 뭐냐면 시메온이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중세시대에 이거 뭐 세상 사는 사람들을 보니까 교회 안이나 밖이나 죄 짓는 사람 많고 교회를 다녀도 그냥 얼척없는 사람도 많고 그러면서 이게 너무 머리가 아파. 그래서 내가 이 꼴 더 보기 싫다. 그래서 나는 그냥 하나님과 죄 안 짓고 하나님과 1대1로 그냥 거룩하게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요즘 우리 그 옛날에 그 전신주 있잖아요. 세멘트로 안 만들고 나무를 잘라갖고 그 기름에다 먹혀갖고 전신주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전신주, 나무를, 긴 나무를 잘라가지고 눕혀놓고 끄트머리에다가 한 사람이 거기서 앉아서 살 수 있을 만한 공간을 걷다가 집을 지은 거예요. 비안색에. 그리고 그 만든 다음에 이걸 이제 세운 거예요. 이렇게. 세우니까 이렇게 이제 얘가 한 사람이 있을 만한 데가 이제 됐겠죠. 그리고 여기 올라가가지고 거기서 사는 거예요. 밥은 먹는 것은 겨우 안 죽고 숨 붙어 있을 만큼만 먹는 것은 그렇게 먹고, 그리고 줄 달아서 밑에서 이렇게 줄로 달아서 그 집 올려갖고 그렇게 해서 올려서 일주일에 한 번씩 올려주면 그놈 먹고 안 죽을 만큼만 그렇게 먹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뭐 하겠어요? 거기서 안 내려와 죽을 때까지 묵상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천국을 소망하고 거룩이 얼마나 좋겠어요?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있어서 내가 좀 심한 말을 못하겠네요. 자, 보세요. 1번. 와, 진짜 거룩하고 경건하고 너무 좋았겠다. 근데 그 전에 그렇게 살다가 이 사람이 여름이 돼갖고 이제 땀이 날 거 아니에요. 이게 이렇게 앉아서 우리식으로 말하면 무릎을 꿇고 앉아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다리 오금이 이렇게 뭐라 그래? 구부려야 되잖아요. 합쳐지잖아요, 얘가. 그래도 안 피고 있으니까 여기서 구더기가 생겨갖고 결국은 벌레가 생겨서 벌레가 먹어서 이 사람이 죽었어요. 주상성자 시메온이. 이건 내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고 실제로 역사에 있었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집에 가서 다음이나 네이버에 들어가고 집에 간 뒤에 찾아봐요. 주상성자 시메온. 그러면 지금 이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결국은 이 벌레가 죽이 먹어서 죽었어. 이 사람이. 근데 나중에 사람들이 우와 이렇게 거룩한 사람이 있냐 그래가지고 이 사람에게 성인 칭호를 준 거예요. 그래서 성자가 됐어요, 이 사람이. 그래서 성 시메온입니다. 이 사람. 자, 질문하겠습니다. 1번. 와, 대단하다. 정말 거룩한 살다가 가셨네. 이거 1번이에요. 2번. 아이고. 저것도 예수 믿는 것이라고. 아이고. 내가 아까 일부 예배전에 아주 심한 욕을 했어. 근데 이제 이건 2번이에요. 자, 여러분 생각에는 이 주상성자 시메온이 1번입니까? 2번입니까? 1번 손 들어봐. 거룩은 진짜 잘 믿은 사람이다. 왜 안 들어? 이렇게 여러분 해봤어? 거룩하잖아. 죄 안 짓고 죄 보도 안 하고 혼자 올라가서 하나님 1대1로. 그러면 아이고 저걸 진짜 2번 손 들어봐. 내리세요. 이제 이미 우리 교인들은 뭐 설교도 듣고 뭐 훈련도 받아서 뭐 한 사람도 손을 안 드는데 이걸 거룩하다고 생각한 사람들이 세상에는 교회 안에 너무 많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까? 자기 혼자 아무도 없는데 자기 혼자 믿는 것은 구원의 확신만 분명하면 믿을 수는 있어요. 근데 교회 안에서 나하고 너무 틀린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만나서 우리라고는 이 공동체 안에 들어가서 서로 다듬어지고 못한 거 깎아지고 그러면서 내가 점점 서로하고 이렇게 좀 좋아지고 양보하고 화해하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라는 공동체를 이해하고 깨닫는 이 상태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이지, 기둥나무 위에 올라가서 혼자 살다가 그렇게 죽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겠냐고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신앙의 전후, 동지, 아무리 지난날 처음 만날 때는 너무 안 맞아갖고 진짜 저 인간 이렇게 갈등이 심했다 할지라도 점점 이 다듬어지고 이 모난 돌 이게 깎아지고 해서 그 사람도 깎아지고 나도 깎아지고 서로 깎아져서 그래서 점점 맞춰가는, 그래서 전후, 영적인 전후, 영적인 동지가 되는 거죠. 이걸 의미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혈액형이 다양한 것만큼이나 안 맞아. 로또라 가납니까? 당신하고 나하고 사이가 무엇이요? 로또. 너무 안 맞은다고. 근데 교회 와서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안 맞는 사람이 많아. 그런데 그 안 맞는 로또가 이제 하나씩 다듬어져 가면서 우리라는 말을 사용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은 우리들의 하나님이라고 이 개념이 적용되어지고 이해되어지면서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게 되는 것이죠. 이런 은혜가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에게도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넷째로, 전도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사람인 거죠. 누군가가 나와는 좋지 않은 관계일 수 있어요. 바람직한 건 아니지만 나하고 너무 안 맞아서 좋지가 않아. 사이가 안 좋아.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 사람도, 나하고 사이가 좋지 않은 그 사람이 나하고는 사이가 안 좋을란가 몰라도 하나님께는 이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읽어보시면 이제 결국 그 지중해 북쪽, 남쪽, 이 동쪽 사람들이 이제 예수를 믿잖아요. 그래서 3개 대륙으로 복음이 이제 전해져 가는데, 그 과정에서 예루살렘, 이스라엘에 흉년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예루살렘 교인들도 너무 어렵다, 이 소식이 이제 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식을 들은 이방에 있는 교인들이 누가 시킨 게 아니에요. 자발적으로, 아니 예루살렘 교회가 이렇게 어렵다네, 흉년 들어가지고 그래 우리가 조금 협력합시다. 자발적으로 자기들이 서로 이 교회 저 교회가 헌금을 해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를 보냅시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 헌금을 받아가지고 바울 사도에게 부탁해서, 사도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좀 이렇게 전달해 주세요. 그렇게 해서 바울 사도가 그 지역교회 대표들 몇 사람하고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서 이 구제연금을 전달한 거예요. 사도행전에 그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렇게만 설명하면 그래 참 잘했네, 이 정도로 끝날 수 있어요. 그런데 조금 더 배경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유대인들은 아까 말씀했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냐, 모두의 하나님은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 민족의 하나님, 유대인의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이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냐, 아니다, 절대로 아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도 그렇게 믿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아니 그러면 유대인 말고 이방 사람도 하나님 만든 성 맞냐? 맞대요. 그럼 하나님이 뭐더라고 그런 사람들을 만들었다, 너희들만 구원하고 너희들만 사랑하려면 하나님이 왜 이방인을 만드셨대? 그러면 유대인들이 이렇게 말해요. 지옥은 꺼지지 않는 불구덩이인데 그 불쏘시개가 있을 거 아니냐. 그래 지옥에 뗄 나뭇가무로 쓰시려고 하나님이 이방인을 만들었다. 이렇게 말한 인간들이 유대인입니다. 지금 고지가 안 지킨 사람도 있는 모양인데, 이건 내가 지어낸 말이 아니고 이건 실제 진짜 얘기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지옥에 뗄 나뭇가무로 사용하시려고 이방인을 만드셨다,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입니다. 그러면 이방인들이, 지중해 연안에 사는 이방인들이 이 사실을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1, 2년 된 얘기가 아닌데. 그래서
이방에 있는 교인들도 그 사실을 너무 잘 알아요. 저놈들이 과거에 우리한테 지옥에 뗄 나무감으로 쓰려고 만들었다고 너희들이 그렇게 말해? 이래서 유대인들한테 악감정이 많고, 사실 물론 히틀러는 개인적인 뭐 지금 어머니하고 이런저런 뭐 여러 가지 뭐 얽히고 설키고 복잡한 감정이 있어갖고 복합적인 작용으로 유대인을 600만 명을 학살했지만, 전 유럽에서 유대인을 좋아하는 나라가 없어요. 여러분 게토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게토? 게토가 뭐냐면 유럽의 모든 나라에서 유대인들이 와서 사는데, 그 유대인들을 따로 어느 한 구역으로 몰아갖고 이게 그 담장 같은 거를 이렇게 쳐놓고 막아놓고 너희들은 이 안에서 살아라. 이게 게토예요. 유럽 전 지역에 게토가 있었어요. 왜 그렇게 유럽 사람들 전체가 유대인을 미워했을까? 바로 유대인들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원래 너희들은 하나님이 지옥에 뗄 나무감 정도로 쓰시려고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들아, 이 생각을 하는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유럽 사람들이 좋아할 수가 없지. 그런데 결국은 그렇게 해서 이 유대인들이 정말 자기들만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이렇게 사는데, 이 여러분 이방 교회들이 이것을 아니까 과거에는 나쁜 놈의 자식들 이렇게 욕을 하고 살았을 터인데, 예수를 영접하고 보니까 마음이 바꿔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예수님을 유대인 속에서 태어나게 하셨고, 바울도 유대인이고, 그들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믿게 해줬는데, 깨닫고 보니까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결국 우리는 하나일 수밖에 없는 것이구나, 이거를 이방교회가 깨닫는 거죠. 그래서 모교의 격인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성도들이 굶어 죽는다고 하니 어떻게 우리 가만히 있겠냐. 그래서 자발적으로 헌금을 해가지고 우리가 함께 살아야 된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로 헌금을 보낸 거예요. 후제 헌금을. 다시 설명하지만, 이 이방인 교회들이 행한 헌금 속에는 돈이만 들어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 너희들은 모두가 우리라고는 이 개념이 뭔지에 대해서 이해를 정확하게 했기 때문에 이 구제 헌금이 가능했던 거예요. 우리라는 개념이.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렇게 헌금해서 보낸 거죠.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가 누구이든 나와 어떤 관계에 있든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죠.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는 나의 형제이며 자매인 것이죠. 그렇다면 그는 나의 사랑의 대상이요 나의 전도의 대상도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사님들을 생각하면 그러지 않습니까? 김종삼이라는 이름을 가진 목사님이 있는데, 이분이 또 아주 특이한 분이에요. 이 세상에, 지구상에 하고 많은 민족 중에 이란 사람들, 이란 있잖아요. 이란이라는 나라 있잖아요. 이 나라 사람들에게 꽂힌 거예요, 마음이. 근데 이란이라는 나라는 어떤 나라죠? 회교, 이슬람교가 수니파하고 시아파로 나눠지는데, 주로 초강경파들은 주로 시아파가 있거든요. 근데 이 시아파의 종주국이 이란이에요. 진짜 골치 아픈 나라입니다. 호메이니가 있었던 나라잖아요. 근데 이 김종삼 목사님은 이란 사람들의 마음이 꽂힌 거예요. 그래서 이란에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이란에 갈 수가 없잖아요. 선교사로 갔다가 걸리면 바로 죽음이니까. 그래서 이분이 이란을 못 들어가니까 유럽에 있는 이란 사람들만 찾아다니는 거예요. 쫓겨났든지 추방당했든지 망명을 했든지, 그 다음에 이민을 왔든지, 유학을 왔든지, 어떤 이유로든지 간에 유럽에 와 있는 이란 사람들만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신기하잖아요. 학원만 하는 사람 중에 왜 일하는 사람입니까? 그분은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이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가 다 우리라는 이 개념 안에 들어있다. 이것을 잘 아는 분이죠. 그러니까 모두가 기피하는 이란을 이게 마음에 꽂힌 거예요. 이란인 선교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 한 2주 전에 이 사모님이 뇌출혈로 쓰러졌어요. 그래서 지금 저도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는데 어제 보낸 그 소식지에 보니까 카톡방으로 보낸 걸 보니까 사모님이 이제 병상이긴 하지만 이제 미소 띤 얼굴로 이렇게 상소국기 꽂고 이렇게 사진 찍은 걸 올려놨더라고요. 기도해 주세요. 영국에 현재 계시는데 김종삼 선교사님이십니다. 이란 사람에게 꽂혀서 그 사람들 찾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 추하 선교사 있죠. 일본의 니가타현에 있는 이 사람이 일본에서 아예 그냥 선교사로 살란다고 하길래 내가 말은 못했는데 속 터질라 하더라고. 내가 왜 속 터질라 하냐면 나는 일본을 잘 알거든요. 선교 역사를 공부해 보면 일본은 별명이 선교사들의 무덤입니다. 그 나라가. 근데 하고 많은 나라 중에 왜 선교사들의 무덤인 나라로 선교사로 가냐고. 우리는 그냥 보통 말하다가도 일본 나오면 일본 놈 이렇게 말이 자연스럽게 나오잖아요. 근데 왜 그리 가냐고. 근데 생각해 보면 추하 선교사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은 우리들의 하나님, 이 개념을 우리보다 훨씬 더 뼈저리게 잘 느꼈던 사람이라는 뜻인 것이죠. 아니 정장원 선교사는 하고 많은 나라 중에 왜 또 인도를 또 가갖고 타져 죽게 생긴 나라를 왜 갑니까? 홍순규 선교사는 왜 또 필리핀 중에서도 하고 많은 데 중에 회교 반군들이 막 득실득실한 민다나오로 또 왜 갑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은 우리들의 아버지, 우리라는 개념을 정확하게 우리보다 훨씬 더 뼛속 깊이 뼈저리게 느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세상에 그거를 복음을 전한다고 가는 것이죠. 우리 이 단어를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없으면 말이 전혀 안 되는 이야기예요.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나만의 하나님이거나 어느 특정 민족만의 하나님이실 수가 없는 것이죠. 모두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은 혼자서는 잘 믿을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하고 이 세상 모두는 나의 사랑의 대상이며 전도의 대상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서 한 하나님을 섬기면서 서로 교제하고 성숙해져 가면서 서로 돕고 협력해서 힘을 모아서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아버지,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을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시면서 이 하나님께 기도해라 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우리들의 하나님이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라는 이 개념을 잘 깨닫고 이거를 이론이 아니라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느끼고 손발로 적용해서 정말 우리라는 개념으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기대에 아주 딱 맞게 그렇게 잘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성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